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8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월하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구약의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2장에서는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4장에서 10장까지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보다 우월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8장도 이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대제사장인 아론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또 우월하신 대제사장 되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으로부터 제사장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인 성막에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성막을 지었고 그 지어진 성막 거기서 아론은 자기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원형이 되는 실제 하늘 성막에서 하늘 장막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아론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신 것이죠.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아론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자라는 말은요, 둘을 이어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분이 예수님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으로 연결해 줍니까? 더 좋은 언약으로 연결해 준다는 거예요. 더 좋은 언약으로. 더 좋은 언약이라는 말은 이미 언약이 있는데 더 좋은 언약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미 있던 언약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이라는 말 자체가 옛 언약이라는 뜻이죠.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시내산에서 돌에 새긴 율법을 통하여 세운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언약을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새 언약의 특징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새 언약은요, 마음에 새긴 법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내 법을 어디에 둔다고 합니까?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어디에 새기셨냐면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바로 십계명이죠.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겨주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판에 새 언약을 새겨주실까요?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실까요?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편지를 쓰십니까? 그건 먹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쓰는 것이고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임하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돌판에 율법이 쓰여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하여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 언약 가운데 사는 성도들은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만져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자녀를 만져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새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를 친밀하게 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법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이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TV에서 보는 이제 대통령을 알거나 또 연예인을 알거나 이렇게 유력한 사람들을 아는 그런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을 아는 것처럼 내 친구를 아는 것처럼 서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알게 되는 그 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추상적인 알미 아니라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통한 알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힘을 주시고 어떻게 또 응답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욱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친밀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은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이끄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 언약은 죄를 용서받은 언약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새 언약은 우리의 모든 불의를 긍휼히 여김받고 죄를 용서받는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요,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언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켰을까요? 그랬으면 복을 받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래도록 참으시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도록 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모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인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죄를 용서해 주는 언약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언약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뽑고 뽑으신 민족인 이스라엘조차도 결국 범죄했으니까 말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능하고 죄 많은 인생인 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언약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언약입니다. 그러니 새 언약 가운데 사는 성도는 늘 용서받은 은혜를 안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또 매일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죄책감이 있습니까? 어떤 죄의 짐이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까?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다윗은 죄로 말미암아 뼈가 떨린다고 하였고 탄식함으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신다고 하였습니다. 죄책감은 이처럼 우리를 좌절케 하고 낙담케 하고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 언약 가운데 사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우리를 용서하는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로 받아야 할 모든 그 형벌을 지심으로 새 언약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평안을 맛보게 되고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새 언약 가운데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옛 언약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옛 언약의 우리를 맬 수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행위로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못 지켰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것도 아니죠.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새 언약에서는 믿음으로 우리의 존재가 규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 부끄러웠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신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함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새 언약의 자녀 되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짐을 지고 죄에 눌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미얀마 땅과 아프가니스탄 땅 가운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저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제 새 언약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새 언약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능히 감당하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당당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용서받은 자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며 또한 남을 용서하고 품으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 땅과 아프가니스탄 땅을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국률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인권이 유린되어지고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땅을 국률하게 주셔서 저 땅에 다시 정의가 흐르고 사랑이 흐르는 귀한 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가 온 세상 가운데 다시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새 언약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옛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광양 땅에,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정말로 새 언약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과 아프가니스탄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인권이 유린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저 땅이 되었습니다. 저 땅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정의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